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더 탐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여러분들 다 충격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 화면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의외로 많은 연세 드신 연장자, 노인분들께서 그 화면을 좀 채우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관심 분야인 노인 인구와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노인과 그들의 종교 생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뭐가 없을까라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콕 해서 다단계 같은 거에 또 이렇게 빠지셔갖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생활비로 모아주시거나 문서 같은 거 만들어주신 거를 다단계에다가 훅 돈을 갖다 준다든가 문서 같은 거를 좀 교회 같은 곳에다가 헌금을 하신다든가 자녀분으로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기사화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사랑제일교회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 노인들에게 이 종교라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종교, 거기가 또 이렇게 크리스티애니티, 소위 말해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 종교와 기독교와 노인, 기독교와 각기 다른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또 아카데믹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흥미로운 그러한 통계 자료 몇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노나라 오늘 이 시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비율 같은 걸 인구 대비 몇 퍼센트 정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종교를 어떤 종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가장 먼저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종교가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통계 자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통계 자료는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격주로 1회씩 총 23회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23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각 조사별로 1000명씩 수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23,000명 정도가 대답을 한 결과입니다. 같은 분들이 했는지 혹은 각각이 23,000명이 다른 분인지는 여기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원래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이 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수는 23,000명이 2021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대답한 것, 격주로 조사되는 것에 격주로 대답을 한 결과입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통계 수치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자료를 보면, 비교적 보면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하는 리서치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노력을 한 거예요. 요거는. 돈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건 좀 믿을 수 있는 자료니까 그걸 제가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종교가 없는 분이 50% 정도 돼요. 이쪽이 종교가 없음. 난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 무교층이 한 50%.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50%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50%가 현재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서로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의 예상처럼 이 개신교, 기독교, 이 개신교의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활동이 똑같은 리서치에서요. 내 삶에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약 54%. 한 반 정도가 그러니까 종교 활동,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반이 그 종교 활동이 내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종교 활동이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각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 신자가 약 80% 가까운 78% 정도로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천주교 신자는 약 50%, 불교 신자는 약 34%예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서로 이렇게 종교 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그 다음 수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수치를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종교 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반 정도. 개신교 80% 정도. 천주교, 불교 순서입니다. 자, 종교 활동에 매주 참여한다. 종교 활동에. 이게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신자의 경우는 약 51% 정도가 매주 참여한다라는 대답을 해주셨고요. 천주교 신자의 경우는 약 25%, 그리고 불교 신자의 경우는 42%인데 저 42% 뭐냐면 월 1회, 그러니까 매우 낮은 거예요. 불교 신자는 여기는 지금 개신교와 천주교는 매주 주 1회가 되고요. 예, 주 1회. 여기는 월 1회예요. 그러니까 매우 낮은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매주 참여한다라는 비율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게 과연 객관적인 수치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에서 주위 동네, 그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많습니까? 천주교가 많습니까? 불교 사찰이 많습니까? 성당이 많습니까? 네. 아마 금방 어떤 질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 이 교회는 우리 생활 곳곳에 크고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뭐 아파트 상가에도 들어가 있고 뚝 떨어진 독립된 건물에서 큰 규모의 교회가 있기도 하고, 뭐 또 어떤 뭐 부속 건물로, 어느 뭐 단체의 부속 건물로 교회가 존재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성당은 구역이 나눠져 있죠. 중복이 되지 않죠. 어떤 구역별로 이렇게 성당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에 가면 거기서,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자들이 다니는 성당의 경우는 그분들이 막 선택을 해서 다닐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딱 그 교구에서는 그 성당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 여긴 또 더하죠. 불교 사찰은 보통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 불교 사찰은 일반적으로 자연과 벗하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죠. 주로 뭐 산이라든지 유명한 산, 뭐 교회 어디 뭐 이렇게 돼서 도심에 존재하는 사찰은 있긴 있는데 많진 않아요. 절대 수가 교회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활동에 매주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뭐 내 신앙심이 엄청나게 막 깊어서 종교 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숨어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쉽게 말해서 불교 사찰을 한번 가려면 이건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한 2시간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내 스스로, 내가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내 불교를 믿는 내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내 현실적인 문제가 바쁘면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신앙심의 척도를 의미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 특히 노인 인구에게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규칙적으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즉 해당 종교 시설에 가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을 참여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타인들과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물리적으로 직접 그 장소에 방문을 해서 뭐 미사를 드린다든지 제를 드린다든지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그 활동을 통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타인과 함께 그 행위를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그것을 공고히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종교적인 어떤 마음, 신앙이 더 굳어진다는 것이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그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사찰의 그 위치라든지 수에 따라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 참여하는 횟수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 매주 참여한다 하지 않는다를 요 수치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른들의 경우, 그럼 노인들의 경우를 좀 떼놓고 여러 가지 이 통계 자료가 좀 많은데요. 그중에서 노인들과 직접 관계 있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의 예상과 같이 종교 활동이 개인의 삶과 밀접하다. 이렇게 그 통계에서도 결과되어지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에 많이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도 같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가 18세, 29세니까 여기가 20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30대, 여기가 40대, 50대, 여기가 60대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요 정도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 브래킷만 보시면 돼요. 요 구분, 요 부분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확실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매우 만족하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비율이 높죠.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것은 이렇게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해서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노년의 삶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강조를 한 번 더 하자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교에 관계없이 종교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에너지, 관계의 결과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지지, 사회 심리적 지지 같은 것을 얻는 거죠.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믿는 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 추종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나와 같은 동료들이 있고, 그 동료들이 이렇게 많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난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뭐 이런 감정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 역시 뭐 종교를 갖고 있는데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것만 놓고 보면 참여했을 때, 참여하고 그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내 삶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히 달라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 마음이 굉장히 홀리해지고 성스러워지고 그 영향이 일상생활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일주일 내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며칠이라도 문득이라도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받는 인상, 느낌뿐만 아니라 같이 종교 활동에 참여했던 다양한 분들, 각양각색의 다른 타인들과의 그런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도 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서 뭐 얘기를 나눈다든지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리고 오늘 그 사이에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주고받는다든지 또 응원할 거 응원해주고 지지할 건 지지해주고 박수 칠 거 박수 쳐주고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의 나에 대한 존재감도 확인하고 또 내가 필요한 어떤 지지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또 비중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그러나 이렇게 땅땅땅 했을 땐 또 이유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아주 긍정적인 종교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에 반대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종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무성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과연 그 종교가 해당 종교가 이단이냐 혹은 사이비 종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간략하게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금방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서치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기준은 폭력과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경우는 그 해당 종교의 교단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 해당 종교가 어떠한 교리를 갖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느냐, 어떠한 교리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일반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막 이게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해당 종교의 교단에서 그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아주 심사숙고하신 결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교리에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해석의 결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것이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그 해당 교리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선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막 넘었다 들어왔다 넘었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부간을 결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해당 종교가 결정할 일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과 범죄가 얹혀지는 경우에는 이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반드시.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미 정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폭력과 범죄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사이비 종교를 추종하는 분들은 나는 선하다, 신이 곧 나의 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확신에 기반한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복잡 미묘한 교리가 합쳐져서 폭력으로 응징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 전에 사랑제일교회에 있었던 그 화면이 이렇게 싹 지나가지 않나요? 욕설이 난무하고 어마어마한 폭력성과 야만성이 보여졌죠. 그러니까 그 사랑제일교회인가? 뭐 이름은 참 사랑스럽습니다만 사랑제일교회에서 보여졌던 그 모습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폭력 및 범죄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뭐 제 주위에서 그 화면들을 다 보신 분들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다라고. 저 역시 그렇게 강한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2배, 3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멀쩡하게 행세를 하고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 정도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보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특히 우리 노인 인구, 이 종교, 정말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러한 사이비 종교의 맹목적인 교조주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어떤 것들을 이 종교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이 교조주의. 종교가 우선이야. 그 어떤 것보다도 입증이 안 돼도 괜찮아. 종교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그런 것이야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주의, 그리고 가족 해체. 그때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제일교회를 화면을 우리가 이렇게 비췄을 때 거기에 가족으로 보여지는 집단이 있었나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일반적인 가족이라면 아무리 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막 이렇게 묶여 있는, 혹은 혈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일단 모여 있게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많은 군중 속에서 가족끼리 그 수가 얼마가 되든 무리를 그렇게 딱 짓게 돼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소 단위로 묶여 있는 그 가족의 형태를, 그러니까 묶여 있는 그 집단을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까지 쭉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이렇게 각 단위별로. 그러면 저쪽이 가족이구나, 혈연 관계구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봤던 사랑제일교회의 모습은 남녀노소가 다 있긴 있는데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포메이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거기에는 가족 해체, 즉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 구성원들이 와서 그 집단에 머물면서 오직 사이비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이 주장하는 교리라고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추종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노인 인구들, 어르신들, 그 화면을 봤던 그분들은 정말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노인 인구가 무조건적인 종교, 좋아요. 종교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 건 맞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순기능을 통해서 노년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